예, 오늘은 이제 한국의 전통 종교를 한번 다뤄보는데요. 그, 사실은 한국의 전통 종교가 꽤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 그냥 너무 다양해서 이거 다 다룰 수는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될 거는 아마 5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은 무속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을 그러니까 무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무교가 아니라 이제 무속신앙을 줄여서 무교라고 할 수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은 이게 미신이지 종교인가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미신인데 이게 어떻게 저희는 여러분이 파묘 같은 영화를 봤다면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종교적 구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성스러움과 혹은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례나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그 종교라면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무교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무속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무속에 대한 어, 얘기를 한 반 정도 다루려고 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근현대사를 통해서 그 많은 종교들이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불교적 형식을 가지고 태어난 원불교도 있고, 그 다음에 동학운동을 어, 이끌었던 그런 종교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증산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들도 알아두면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어떻게 보면 그 큰 종교 입장에서 보기만 한다면 종교가 가진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해를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큰 종교는 절대적이고 그것을 밑에 들어가서 내가 그걸 믿고 따라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들이 갖고 있는 그 힘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민족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는 과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교학이 그런 것들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가진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의 삶 속에서 종교가 가진 어떤 기능이나 인간의 의미 찾기 같은 행위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찾는 게 이제 종교학이라면 이 종교학의 관점에서 보다면 우리나라의 그 전통 종교도 기존의 큰 종교 못지않게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적긴 하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전문가 인터뷰를 하고 싶지만 너무나 다양한 종교들이 섞여 있어서 제가 조금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의 근간이 되는 책은 아마 할 때마다 제가 사진으로 표현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보시고 이 책을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전통 종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무교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시피 여기는 무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종교가 없다는 무신론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무교하면 일반적으로 뭐 무신론교 이게 당연히 연상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무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속신앙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이제 최준식 교수님의 한국인의 풍속 민간 신앙 여기서 이제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실 때는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조금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은 무속신앙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이거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제 고등 종교만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고등 종교도 사실은 그러니까 민속신앙 혹은 무속신앙에 깊이 뿌리를 가진 게 있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민간 신앙, 무속 신앙은 열등하고 고등 신앙만이 종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형식 차원에서는 민속 신앙이 더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조금 열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비슷한 그 뿌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처음부터 한번 보면 이 얘기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교는 이제 한국의 무교는 민족 문화의 이거는 이제 제가 잘못한 거고 민족 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는 사실은 이제 저희 문화의 일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 편은 이제 문화로서 우리에게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종교적 형식으로도 좀 남아 있어서 이 중간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따가도 나오는데 그 사실 이제 무속을 종교 외로 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화적인 전통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문학적인 정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이제 굿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무속 신앙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형태로 보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통이라고 해서 무형 문화재로 지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문화 형태라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굿이나 이런 거 할 때 전달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게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하나의 문학의 형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종교 형태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적인 보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무교는 한마디로 민중 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라고 표시를 딱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많은 그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요즘에 최근에 많이 뜨는 그 뭐죠? 그 우리나라의 민요나 혹은 이 무속에서 내려온 이야기를 서양 악기나 그래서 퓨전을 통해서 새롭게 창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건데 거기서 드러나는 이야기, 설화나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무속에서 가져온 것도 많습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이 무교를 미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또 종교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문화와 문학의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교를 어떻게 정의할까라는 문제가 있는데 무교의 정의는 무교를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면 인간들이 자신의 힘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무당의 중재로 신령한 힘을 끌어들여 그 문제를 푸는 것으로 그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세계 수많은 종교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문제, 능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종교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면 무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필요한 건데 하나는 이제 무당이라는 매개가 필요한 거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신령이 필요한 거고 그것을 요청하는 신도 혹은 단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형태 모두가 다시 참여하는 것이 이제 굿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신령과 무당과 신도가 이렇게 만나서 이루어진 거라고 이 책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원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이 불교는 우리가 봤듯이 되게 철학적 차원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는 이제 철학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문제는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어떤 거냐면 무속하고 같은 분류에 묶이게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려를 지나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유교의 그런 유교는 이제 그 우주의 질서를 인간이 어떻게 따라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질서 이런 것들은 사실 공공의 바깥에 보이는 것들 이런 거라면 그 불교를 좀 받아들일 수 없어서 불교가 이제 산으로 다 넘어가고 또 무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족이나 여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다루는 거. 그러니까 남성은 하늘의 이치, 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룬다면 여성들은 이제 가정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내면적인 문제들 이런 걸 풀어낸다면 무교는 사실은 이제 불교와 함께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공이 아니라 가정이나 내부 여성의 것들로 넘어가면서 그 가운데 불교랑 무교는 교류를 많이 하게 돼서 불교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무교, 그러니까 무속 신앙에서 했던 것들을 자기가 끌어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절에서는 뭐 점도 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갖고 있는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 맥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왜 뭐 점도 보고 어떤 스님들은 무속과 비슷한 것들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제 파묘 같은 영화를 보면 이런 것들이 더 뒤섞여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역사랑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당의 역할은 뭐냐면 그 아까도 있지만 이 그 세 가지 굿하고 하나 뭐가 있죠? 신령, 무당, 그다음에 신도가 있다면 이게 굿이 있었죠. 이 무당의 역할이 뭐냐면 무당이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린 굿을 받아 자기의 몸주가 될 신령과 정식으로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당은 여러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세순무당하고 강신무당이 있는데 강신무당은 신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의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그걸 받으려면 어떤 자기가 어떤 현대적 의학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아픔, 고통 이런 게 있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 내림굿이죠. 그러니까 내림굿을 받아서 그 병을 치료가 되고 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세습되는 무당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습 무당이 아니고요. 그 하늘에서 신병을 통해서 이제 무당이 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내림굿을 받아서 자신의 몸주가 될 신령과 정식으로 만나는 형식을 통해서 이제 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무당은 크게 보아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강신무, 세수무라는 두 부류로 나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경우는 이제 시베리아와는 달리 여자 무당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무속 신앙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러시아가 있고 이게 이제 몽골 이제 중국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는 이제 시베리아고 우리나라의 이제 무속 신앙은 이 시베리아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인데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시베리아에서의 이제 무속 관련된 전통을 보면 대부분 남성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뭐죠? 여성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랑도 조금 맥락을 같이 하는데 여성으로 된 이유는 원래 여성이 무속을 위한 특별한 성으로 지정되었기 보다는 그 시베리아랑 달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유교의 영향으로 불교와 무속이 사실은 이제 산이나 불교는 이제 산으로 가고 무속은 여성이 있는 가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여성 중심으로 이제 무속이 이루어진 전통 때문에 여성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자 무당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 그랬던 건 아니고 우리가 시베리아 전통의 그 무속 신앙 안에서 역사적 조건을 통해서 여자 무당이 더욱더 많아지게 된 거지 원래 그랬던 건 아니라는 그
그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당은 여자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다음은 이제 굿의 종류와 목적인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데 굿은 이제 그 두 가지로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제수굿이라고 이제 천신굿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 말은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돈하고 운입니다. 그래서 돈과 그 운을 위해서 하는 신이 그 굿이 제숫굿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굿은 오굿굿인데요. 이거는 이제 망자를 위해 이 그 행해지는 굿이로 진옥기굿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크다고 어떻게 보면 굿에서 제일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숫굿 있고 오굿굿 같은 것들이 요 정도 이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무교에서 이제 신령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내 생각에 이런 신령들은 외부에 실제하는 어떤 객관적 존재라기보다는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갖고 있는 무의식, 집단적 무의식과 같은 것이 있다고 가정하면 안에 내지 않은 소망들을 의인화한 신격화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본다. 이거는 이제 그 책의 저자이신 교수님이 이해하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믿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분명히 이제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하지만 초자연이니까요. 우리가 자연적 상황에서는 만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종교사회학적으로 보면 이런 실체를 우리 학문 쪽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초자연이 아니라 어떤 자연적 대상이니까요. 초자연적인 건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신령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자연적 존재, 객관적 존재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인들이 여러분 융심리학 혹시 얘기를 들어봤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심리적 기제들이 있다고 융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집단적인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들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유하기 때문에 어떤 대화나 말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실제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공통으로 구조적으로 머리에 갖고 있는 언어적인 지식 때문에 마치 그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더라도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걸 그 정의를 내려본다면 수십만의 사람들, 수억의 사람들이 다 다른 종류에 대한 생각들을 해요. 사실 공통된 건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랑이 갖고 있는 그 언어적인 구조 안에서 이걸 공통됐다는 착각을 가져요. 사랑하면 마치 서로가 다 이해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무교의 신령도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뭐 저희가 그 결정을 내릴 수 없지만 마치 무의식처럼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출현하고 그걸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령은 뭐랑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공통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소망에 대한 거를 인격화한 거죠. 아까 우리 굿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재수굿하고 오굿굿이 있어요. 재수는 우리가 바라는 건강, 돈과 같은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바라는 것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오구굿은 인간이 가장 어려운 과정이 뭐냐면 가장 친근한 가족이나 친구나 아주 가까운 대상들이 죽음을 통해서 헤어지는 과정이 어렵잖아요. 그 과정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가는 모든 인간들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그 어떤 집단적 무의식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라면
이런 무교의 신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혹은 그거를 통한 매개죠. 그 무당이나 혹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만들어낸 의례, 예를 들면 국 같은 거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굿의 구조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굿을 하는 걸 동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해는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느낌으로 제가 그런 것들을 봤는지는 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걸 거리라고 하고 총 12개의 거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모든 거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무당이 선택하거나 그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 구술을 하는 경우에 따라서 취사 선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굿은 한반도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면, 이게 우리나라라고 치면 뭐 이렇게 치면 일단은 서울 경기 굿이 제일 있고, 그 다음에 강원 경상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충청 전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되게 유명하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주는 독특하게 이게 섬이라는 지형 때문에 그런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 이게 되죠. 충청, 전라, 그다음에 강원, 경상, 제주,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이런 부분으로 일단 나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 12거리인데요. 요거를 나누는 게 뭐냐면 각 거리는 대부분 이제 크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신을 부르는 청신이고, 그 신을 놀게 하는 귀신 같이 노는 거고요. 신을 보내는 송신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 경기굿은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아까도 얘기했던 12거리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굿은 이제 세당 12개의 거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 가지 청하고 놀고 보내는 이 세 단계로 되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서울 경기는 12거리 정도로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죠?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나 어떤 무속 신앙을 넘어서 우리의 문화로도 인정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이제 무교를 무속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 종교로서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이제 문화라도 문화 전통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사회적 기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조선은 유교와 무교가 상보적인 관계에서 지탱해야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었죠. 무교는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민속적인 불교랑 교류를 하면서 서로에게 내용을 끌고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와 우리나라에서 토속 불교와 그다음에 뭐죠? 그 민속 신앙 혹은 무교 같은 경우는 요 겹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시대 뭐죠? 그다음에 이것하고 특히 이제 조선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종교, 의례인 혹은 철학인 유교와 무속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유교가 무교를 완전히 배척하고 쫓아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가 도와주는 관계에서 서로를 지탱해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교적인 의례 혹은 하늘의 질서를 따라한 이 세계에 대한 질서 유지 뭐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전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교가 남성적 원리로 조선 사회를 지배했다면 무교는 여성적 원리로 지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무교는 역사에서 항상 배제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교는 누구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그 여성적이고 가정적인 영역으로 빠져가고 사라지기보다는요, 또 다른 한편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교적 원리의 특징은 뭐냐면 남성적이고 위계적이고 규범적이고 질서지향적, 그다음에 집단 사회적.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역사나 철학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세계 기준처럼 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거에 대비돼서 억압되고 사라져야 되는 것처럼 마치 얘기를 됐어요. 그러니까 무교의 원리적 특징은 뭐냐면 여성적이고 그다음에 평등적이고 탈규범적, 자유분방한 것, 개인 가정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령 구조가 어떻게 신령, 무당,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신도 이 차원인데 여기 가운데 굿이 있었죠. 그래서 굿의 형식을 보면 그 마치 우리 영화나 이런 데 재현되면 무당이 모든 걸 하고 신령과 신도를 연결해 주는 이런 방식. 그다음에 신령을 통해서 망자 돌아가신 분들을 만나게 해주고 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구단에는 여러 가지 아까 거리들 중에 12거리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는 신도가 들어와서 무당의 옷을 입고 같이 춤을 춰야 한다는 것처럼 사실은 이 다 모두가 참여하는 형식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규범적, 위계적, 그러니까 이 위계 있잖아요. 신령, 무당, 신도라는 위계가 아니라 탈규범적이고 자유분방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하지 않죠.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근데 이 두 가지가 역사나 이를 외적으로 보면 이게 상반되어 있고 위에 있는 유교적인 것들이 이걸 모두 억압해서 이걸 지우려고 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조선 시대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해서도 이건 중요하게 상보적으로 서로의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전체를 이루는 방식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왜냐하면 인간도 그 내적인 자기 그 욕구의 욕망에 대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다음에 사회적 질서나 위계를 따르고 법과 이런 걸 그러니까 위반과 사실은 사적 욕망을 통한 법의 위반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항상 갖고 다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한쪽을 없앤다고 건강한 인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인간은 자기 욕구와 사회적인 법규와 규정과 이런 법률 이런 것들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하느냐의 문제지 하나를 없앤다고 좋은 인간이 되거나 좋은 사회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